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을 이제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 6절이었어요.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세상은 어렵고 힘들어요. 삶도 고단하고. 그런데 오늘 예배에 나왔어요.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요? 위로받기 위해 나오셨고요. 아멘. 해결받기 위해 나오셨고요. 아멘. 치료받기 위해 나오셨고요. 아멘. 구원받기 위해 나오셨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나왔어요. 아멘.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실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축복의 자원. 아멘. 아멘. 세계는 자원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자원이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풍요를 누리게 되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에게는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자원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세상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 다른 격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잘 활용하고 인생 가운데 잘 펼쳤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그런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나도 믿음을 활용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도전하고 그것을 또 활용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긍정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비교를 하고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삶이 힘들면 왜 힘든가를 찾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그래? 나는 해도 안 돼. 믿음이 난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어리석은 믿음의 삶이에요. 항상 믿음은 긍정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20세기에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하는 것을 말해요. 즉 어려운 일의 성취나 기록 경신 따위에 나서는 일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도전이라는 말이고요. 응전이라는 말은 상대의 공격에 맞서서 내가 응한다. 공격에 맞서 응한다라는 걸 응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도전 따위에 맞서는 것을 응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에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러한 도전에 적절한 응전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우리가 그 도전에 잘 응전하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1814년에 덴마크가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서 노르웨이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1864년에는 독일에 의하여 국토의 3분의 1을 빼앗겼습니다. 가장 좋은 곡창지대를 빼앗겼고요. 그 덴마크의 남은 땅은 어디냐면 스칸디나반도의 땅으로서 북해와 발트해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바닷바람이 심했고 그 땅은 돌과 모래, 잡초만이 무성하고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덴마크가 국가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중앙은행이 파산할 정도로 삶이 어려웠어요. 그런 덴마크의 어려운 현실 속에 더 비참했던 것은 국민의식이었어요. 사람들의 의식이 국민은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이 어두운 사회 분위기 속에 그들은 알코올 중독자만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술 먹고 이런 세상 비관하고 자살하고 이런 삶이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패전을 했잖아요. 전쟁에 두 번의 지고 보다니까 패전하니까 어떤 도전에 앞서 덴마크 국민들은 응전할 힘조차도 없었어요. 늘 우리는 패배하니까 도전을 두려워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구름TV 목사님이 계셨어요. 덴마크의 구름TV 목사님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 덴마크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이 구름TV 목사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라고 외치면서 덴마크의 국민의식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했습니다. 계몽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농민학교도 세우고 성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씹어주며 이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라는 바뀐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어봐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라를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고 나라를 바꿔준다라고 그들을 계몽시켜 주었어요. 그럴 때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그 덴마크의 군의 장교 출신이었고요. 엔지니어였으며 달가스라는 대령이 있었어요. 이 달가스 대령도 뭐라고 외쳤냐면 이 구름TV 목사님과 더불어 그는 외쳤습니다. 밖에서 잃은 국토 안에서 찾자. 우리가 밖에서 잃었잖아요. 전쟁에 나폴레옹의 전쟁에 독일의 전쟁에 국토를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국토를 보면서 한탄하지 말고 지금 있는 우리나라 안에서 내가 있는 이 국토, 이 땅에서 우리가 찾자. 뭘 찾자는 거예요? 희망을 찾자. 아멘. 그 땅을 일으켜 세우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덴마크 국민들에게 그런 신념을 심어주면서 나라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름TV 목사님과 달가스 대령의 노력으로 덴마크 국민들의 뭐가 바뀌었어요? 의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원동력으로 덴마크 국민들은 긍정적인 소망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고 나라를 행복한 나라로 만들고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2012년과 2013년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순위가 누구냐? 어느 나라냐? 덴마크였어요. 가장 행복한 나라. 그리고 덴마크는요, 살 수 없는 그 땅을 뭘로 바꿨습니까? 낙농국가로 바꿔서 세계의 낙농국가의 1위잖아요. 덴마크가. 그런 놀라운 일을 했는데 덴마크는 패전이란 도전 앞에 이 구름비 목사님과 달가스의 대령을 통해 응전을 배우고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생각나니까?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이런 이야기가. 저는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도 살기가 어려웠잖아요. 전쟁의 동란 속에 살기 어려운 우리나라. 이 나라 가운데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외치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라고 증거한 희망의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조윤희 목사님. 아멘. 나라의 의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외쳤잖아요. 잘 살아보자 외치는 슬로건으로 낙후되었던 농촌 시대를 경제개발 5개년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뭐 사회적으로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경제개발 5개년은 정말 우리나라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의식을 변화했거든요. 이것이 저는 떠올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도전을 어떻게 응전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도전을 어떻게 응전하느냐. 다시 말해서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여러분 고난이 안 오나요? 역경이 안 오나요?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은 늘 와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또 성경이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시간으로 성경을 추정할 때 성경은 6,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은 6,000년의 역사보다 더 뛰어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의 역사학자의 시선으로 볼 때 성경은 딱 6,000년이에요. 그게 바로 노아의 시대 때부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아의 때 시대부터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기록이 이어지고 쓰여진 말씀이 오늘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당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질 때 우리는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도전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응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만한 정신적인 자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과 승리로 이끄는 정신적인 자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원을 향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안에 어떤 자원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그 자원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로는요,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이끌어주는 정신적인 자원은 기적의 열쇠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었으면 기적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기적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의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고 계획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추진력이에요. 추진력. 믿음이 없으면 바라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인생의 삶의 어려움에 여러분 믿음을 갖고 도전하고 추진력을 갖고 앞으로 믿음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또한 여러분 암담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삶 속에 귀에 들리지 않는 삶 속에 눈에 잡히는 눈에 잡히지 않는 삶 속에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은요 여러분 열심과 자기 만족과 도취에 빠지기 쉽고 기복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옛말에 밤새도록 통곡해도 어느 마누라의 초상인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일을 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해주는 옛날 속담입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이 꼭 이와 같지 않은지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왜 나는 믿었는데 안 되지? 왜 우리 부모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지? 나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주의 종들이 기도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이렇게 믿음에 실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믿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뒷받침되어야만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며, 그쵸?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며,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는 성령님은 인도자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나를 끌어안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뿐이겠냐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것뿐이겠냐고요? 성경에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나를 향한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계에 나가며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성도란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인생의 기준을 삼고 여러분 삼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가 뭐냐고요? 성도가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으면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내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서 말씀의 기준대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성도의 본 모습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지식은 점점 쌓아져 감으로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이 정립되면 우리는 절대로 고난과 아픔과 내일의 염려 속에 쓰러지지 않고 마침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실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어떠한 역경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게 하며 어떠한 험난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줍니다. 그 믿음의 자원을 오늘 잘 활용함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는요,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주는 정신적인 자원은 바로 삶의 목표인 소망입니다. 삶의 목표, 소망 바라보는 거죠. 사람은요,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가요. 다 뭐하죠? 삶을 포기한다니까요. 소망이 없으면 아내에 대한 소망, 남편에 대한 소망, 자녀에 대한 소망이 없고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인생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은 삶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각기 나름대로 뭘 가져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이 크든 작든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소망을 갖죠. 기대를 갖죠. 그거 얼토당토 않다 하더라도 기대를 갖죠. 어제요,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잘 계시냐고 통화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거기까지 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물질적인 게 없어서 잘 못 찾아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복권을 사는데 복권이 당첨이 안 돼요. 복권이 당첨되면 내가 진짜 목사님한테 신바람 가서 올 텐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저희 집 앞에 복권집인데 저도 복권을 사는데 복권이 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해줬어요. 그 소망이라는 것은요, 삶을, 그 소망이 바르든 잘못됐든 이것은 나중 문제고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안에 믿음의 소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잘 기억하고 오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된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바라보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서신 가운데 그 소망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러한 소망이 있는 한 어떠한 문제나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항구로 인도하는 바로 등대의 빛과 같은 거예요. 향방을 모를 때, 갈 바를 모를 때, 망망대해 떠 있을 때, 외롭고 지칠 때, 그때 나를 이끌어주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내일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런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삶에 이런 소망의 축복을 갖고 그 소망의 축복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좌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낙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서 삶을 스스로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내일을 절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모습에 살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에게 꿈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믿음을 가지며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여러분 대학에서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았대요. 그런데 하도 낙제를 받으니까 교수가 이 톨스토이에게 말하기를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야. 어떻게 가르쳐줘도 그렇게 낙제야. 쟤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은 톨스토이가 작품을 쓰죠. 전쟁과 평화. 명작을 남기고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철학자와 그 다음에 문학자와 모든 인생의 그 사람들을 이끄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는 조각을 만들었던 이 로댕이 예술학교에 입학을 3번이나 거부당했어요. 3번이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심하게 꾸짖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가 이런 바보가 왜 우리 집에 태어났는가. 아버지가 해서는 안 될 말을 아들에게 했어요. 이런 바보 멍청이가 하필 태어나갖고 집안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예술학교에 3번이나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조각가로서 세계 명성을 얻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가진 아인슈타인이 있잖아요. 그는 어릴 적에 뭐라고 들었냐면 정신 발달이 늦는 아이, 환상에 늘 사로잡힌 아이라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성직자였던 제레미 테일러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꼴찌를 택해 1등으로 만드신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밀려나 밑바닥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할 기회임을 믿고 소망을 절대로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에게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할 그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 날을 곧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왜 포기하십니까?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내 생애가 아직 마감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 내가 남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왜 스스로 낙담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증거하지만 사실 저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낙담했습니다. 제가 좌절했습니다. 제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코로나의 문제 속에 예배하는 삶 가운데 나에게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예배가 회복되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제 자신도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준 건 무엇이냐면 소망하라는 거예요. 꿈꾸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서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소망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성경에 많아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죠. 창세기. 근데 그는 소망을 품고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받았습니까? 25년 후에 100세의 이삭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꿈을 이루고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새 성경에 소망을 잃어버리기 아주 가장 쉬운 사람 누굴까요? 저는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기 쉬운 사람 욥. 그러나 욥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마침내 그 소망을 지켜내 하나님께 갑절의 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아멘. 욥은 하루아침에 생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아내가 떠났어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몸에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삶을 사는데 누구 하나 위로해 준 것이 아니라 가장 절친이었고 가장 믿을 수 있었던 친구들이 와서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핍박할 때 그는 무너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며 욥이 고백하기를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인내로서 소망을 잃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욥기의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나요.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나를 정금같이 새롭게 하리라. 이 욥의 고난이 욥과 같은 고난을 겪지 않는 내가 왜 힘들어할까? 욥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는 내가 왜 지금 아파하고 좌절하고 소망을 잃은 채 이렇게 방황하며 마음을 쓰릴까? 내가 부끄럽다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아파할까? 나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욥도 이런 고백을 드리고 욥도 마침내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왜 나는 흔들렸을까? 생각해보세요. 그걸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소망이 없으면 어떤 도전에도 강력한 응전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소망을 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은 축복으로 이끄는 정신적인 자원은 뭐냐면 삶의 용기인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이 뭐예요?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믿음도 있고 고린도 교회가 소망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사랑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게 아니라 서로 정죄하고 그들을 까발리고 다투니까 거기서 바울이 너희 믿음이 있는 거 안다. 소망이 있는 거 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모든 사랑으로 승리를 이끌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도 넘쳐났던 교회였습니다. 많은 일을 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었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봉사해요. 충성해요. 여러분 활동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세계 선교도 다니고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과연 내 안에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가? 왜 나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아내를, 왜 나는 남편을, 왜 나는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하는가?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점의 하나거든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라면 오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이냐면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이 셋은 늘 함께 있는 건데 소망이 없는 믿음은 천국을 바랄 수 없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 사랑은 서로 어떠냐?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였어요.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은 구체적인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부분이 서로 밀접한 연결이 되어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기적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한 군데 모여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엮여 있다는 거죠. 톱니바퀴가 돌듯이 어떤 것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져요. 그런데 왜 사랑이 중요하냐면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바로 이 믿음과 소망이 존립할 수 있도록 만들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랑이 먼저라고 말하지 않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 가운데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서로 의지하며 사랑할 때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장 훌륭한 남편은요,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가장 훌륭한 부인은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역시 진실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분명 사랑은 우리에게 무한한 삶의 용기를 줍니다.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은 용기를 갖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요.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무시당하고 가정에서 남편의 지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남편이 밖에 나가서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어깨에 힘이 없겠냐고요. 남편이 일하는 것 누구 때문에 일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녀를 토끼, 그렇죠, 사랑스러운 아내라 얘기하고 토끼 같은 자식들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는 용기를 갖고 살림을 꾸려갑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집안 살림이 잘 돌아가겠냐고요. 집안일이 안 돌아가겠죠. 아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고 사랑해줄 때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요즘은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바뀌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받으면 잘한다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잘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와 부하 직원이 서로 사랑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며 그 회사는 성장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회사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 싸워봐요. 근데 요즘은 서로 뭐합니까? 불신이 만들어나서 싸워요. 직장 내의 고발, 그 다음에 뭐 이런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서로 불신하고 마음에 안 들면 고발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도 삶의 용기와 활력을 불어 넣어준다면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서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은 우리를
늘 삶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어 인생을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살게 한다는 거죠. 아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 모두 다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벗하며 무수한 죄를 짓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사랑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으며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응전의 자원으로 삼고 도전에 대처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를 근거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세 가지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자원입니다. 이 세 가지 자원을 잘 개발하면 우리는 어떠한 도전이 다가오더라도 바로 응전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도전을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안 여러분, 반드시 행복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며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된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 혼자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잘 활용해서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삶을 사는 게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있는 축복의 자원을 꼭 오늘 잘 활용하여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